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26장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정직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여 또 선조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대신하여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16세의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16세의 우시야를 유다 온 백성이 왕으로 세웠다. 아마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반역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왕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걸 묵상해 봤어요. 온 백성이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같은 데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1년에 왕이 막 두세 번씩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반역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이스라엘 역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유다에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건 참으로 다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이게 북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구나. 아무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그 왕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지만 백성들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왕은 부패하였으나 백성들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었다. 묵상이 되고요. 우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14장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우시야는 이름이 두 개예요. 아사랴, 우시야. 뜻은 비슷해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로부터 온 힘,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왔다. 그런 뜻이고요. 아사랴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도움과 힘의 차이인데요. 주로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우시야 같은 왕입니다. 2절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엘롯 혹은 엘랏으로 불리기도 한 에돔에 속한 항구 도시예요. 엘랏, 에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엘랏을 유다에 돌렸다. 유다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돔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 기록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다. 항구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돔 땅이었다.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에돔 땅이다. 에돔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그 아내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하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에돔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유다를 배반하여 나갔다. 그 이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돔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 에돔의 성읍을 회복하려고 그 이후의 왕들도 굉장히 노력했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 엘롯을 쳐서 유다의 성읍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 때 이 엘롯을 다시 아람에게 빼앗겨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것 같아요. 항구 도시기도 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하 16장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아하스 왕은 아주 패역한 왕이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 왕 때에 이 엘랏을 다시 빼앗겼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 엘랏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람 때 빼앗겨서.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부패할 때 엘랏을 빼앗겼고요. 또 하나님을 정직히 행할 때는 그 엘랏을 다시 회복하고 취하였다. 이렇게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엘랏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엘랏이라는 말을 왜 기록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하, 엘랏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네요. 엘랏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정직히 바르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구나. 부패할 땐 빼앗기는구나.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회복시켰다. 이걸 중요하게 보았네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했을 거예요. 3절에 우시아는 52년을 치리하였다 그랬어요. 52년 매우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유다를 치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에 있지만 52년 이 긴 시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는 두 가지겠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부패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보는 겁니다.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긴 시간들이 결국은 부패의 원인이 된다.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진리예요. 요즘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세상 사람처럼 남은 여생, 슬슬 여행이나 하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부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52년이란 이 말 속에 우시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그 후계 구도까지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것을 자기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우고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헌신하면서 왜 성전이 필요한지 아니? 하면서 가르쳐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것.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항상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이것은 아달랴 이후에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죠. 아합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그 이후로 멸문취하를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아내는 누구냐? 아달랴 이후에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 그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만큼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평가죠. 그런데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 시작은 겸손했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샤의 평가고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았는데요. 근데 이 모든 행위라는 것이 불안함을 느껴요. 모든 행위를 닮았다.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엔 정직했다가 우시아도 그 잘못된 행위를 본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직이 기준이 되죠. 이거 계속 강조되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한 말은 바르고 곧다는 뜻이잖아요. 바르고 곧다. 삶 자체가 바르고 곧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기준이 분명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목표, 목적, 사명,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정직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정직했다는 것은 뜻을 분명해 소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신이 분명하다. 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잠언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혜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다. 지혜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게 정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다? No,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혜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항상 듣고 깨닫고 악셉트를 해야 돼요. 또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리지, 이것이 옳은 길이지 라고 내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순종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죠. 그래서 정직이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네.
정직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정직이 어디서부터 온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정직해지고 순결해진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을 아시겠죠? 선, 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참 분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결정과 선택이죠. 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걸 사람이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과 교훈이 정직하고 눈을 밝게 순결하게 만든다. 정직이 순결과 통하네요. 깨끗한 마음이다. 섞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잘못을 버리고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지. 그게 정직이에요. 잠언서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도모는 속이는 거래요. 의인이 정직하여. 의인의 생각이 항상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 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직이죠. 그게 의로운 것이고 의와 정직, 지혜의 본질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더, 정직은 반드시 겸손을 수반해야 돼요. 정직, 의, 순결, 그 다음 겸손. 겸손이 없으면 절대 정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가까이 하였다는 거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가 있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었던 스가랴가 옆에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이 차이점 아시겠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 할아버지 요아스는요,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입 다물라고 죽였고, 요아스는 선지자를 죽였고요.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잖아요. 또 이 아마샤는 바른 말 해주니까 너 맞을래? 협박하고 그쳐라, 시끄러, 억압하고 바퀴했어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두 가지 의미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는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목사가 주의 종이 있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는 선지자, 그가 있는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이거 뭔가 여운을 남기잖아요. 이게 스가랴가 좋으면 또 문제가 생기나 보구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니까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 찾았다가 중요하겠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우시아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정직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 찾다,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의 단어가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 추적하다. 무엇을 얻기 위해 추적한다는 의미 아시죠?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한두 번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꼭 필요해.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라쉬, 찾는다는 뜻이죠.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뇨?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썩어질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복을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겠죠? 뭐 우리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지 왜 나를 찾는지 의도는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속일 수가 있나요 이걸?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죠. 그게 정직한 거죠. 정직한.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간절히. 이건 이미 역대상 28장 9절 계속 묵상하게 되죠. 다윗이 솔로몬과 그 자손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는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정직이고 순결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라.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대조적인 개념이네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죠?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지금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 그 왕위를 이어받는 왕들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왕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더라고요. 이것으로 요약되죠?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정직히 행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냐.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전에는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 그 인생 전체는 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건 뭐 절대 진리인데요. 잠언서 8장이잖아요. 17절로 19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같은 의미죠. 찾으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나머지는 다 준다. 이게 솔로몬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일천번째 드리면서 뭔가 구했던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니? 네가 정말 찾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이건 뭐 의도를 아시는 분이니까 절대 속일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처음에 솔로몬처럼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고 의의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만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고 있나요? 간단한 문제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어지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추구하라는 거죠. 의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이 다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페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야.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정직히 행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야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마샤에 이어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 짧은 그의 삶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다. 다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근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정직하지 않아요.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합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 그곳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 겸손과 정직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와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